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 발짝 늦어요. 그래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지 돼요. 설령 회사에서 너무 속상하는 일이 있었어. 일주일 내내 속상했어요. 집에 들어와도 반겨주지 않고, 회사를 나가도 직장 동료들이 나를 좀 모보듯이 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러다가 구역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고, 다시 세상이 살만해. 아멘. 그렇게 살다가 또 금요일 밤에 와서 찬양하면 어떻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어. 할렐루야. 저는 저녁에 이렇게 잠이 아니죠. 저녁에 이렇게 금요 집회를 하고, 제가 조금 빨리 끝날 때가 있고 조금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아십니까? 조금 빨리 끝날 때는 배고파서 빨리 끝내는 거고요. 조금 늦게까지 할 때는 밥 먹고 와서 해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은 한 5분 빨리 끝나는 거고, 오늘 그날 저녁에 라면 먹고 왔으면은 한 5분 더 하는 거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은 잠이 안 와요. 내 안에서 그게 떠나지 않아서 잠이 막 안 와. 그러다가 또 머리를 붙이고 잠을 자면은 또 바로 자. 너무 나는 잠깐 눈 감았는데 갑자기 아침이야. 그렇게 잠을 자요. 뭐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할 때 정상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라니까요.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한번 찬양을 해보시라고요. 막 찬양을 해보시라고요. 관절과 골수가 윤택해지고, 그게 찬양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곳에 대리인을 위탁을 시켜서, 위임을 시켜서 대리인을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유다 땅 곳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하니 그곳으로 제자들을 7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전도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지요. 그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과연 주의 말씀대로 복음 전도를 행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찾아가고, 오늘 교육자들하고도 한참 그 얘기했어요. 제발 영혼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영혼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까지. 그 영혼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막 생각나면 어떻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콧물도 나고, 때로는 막 탄식도 나고, 그 영혼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기쁨, 바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승리하는 기쁨. 승리하는 기쁨.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도 승리하는데, 전도자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약속하신다고요? 승리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이전에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료했던 그 권세와 능력을 70인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갔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여 치료받을 지어다. 병자가 치료받고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70명이 돌아와서 엄청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에게도 귀신을 제어하고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좀 누려보시라고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려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악한 마귀 권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뭐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그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받죠.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 자녀들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탁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들은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 하루를 못 살아. 왜? 언제 어디에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지금도 전쟁 중이죠.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를 당할지 몰라. 언제 어디서 이 총칼이 날라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너무 편해. 부정한 게 별로 없어. 위험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긴장할 게 없어. 그러니 어때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오늘 나갔다가 어떤 칼이 날라오고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사단마귀가 어디서 여러분들을 암살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암살 아시죠? 암살은 대놓고 해요? 아니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면 그거 암살 아니지. 내가 어디를 딱 나가려고 할 때 저 1km 떨어진 데서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 총알 한 방이 날라옵니다. 한 발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두 발도 쏠 거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틈을 보이면 한 방이면 끝장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예요. 그런데 그 사단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뭐 할 때?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아멘이세요? 자, 정말로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자들이 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 사탄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자 봐요. 제자들은 뭘 얘기했는데? 뭐가? 귀신이 귀신이 항복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귀신이 항복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복음을 어디서 전했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탄이 어디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싸웠다고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분명히 제자들이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이 땅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지더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즉 사탄이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어딘데? 하늘.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늘의 권자를 가지고 있던 그 권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곧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어디에서 내쫓겼대요? 하늘에서 내쫓긴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의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하늘에서 용이라고 불리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니 누구도 쫓겨나고 그를 따르던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의 왕국이 쫓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의 왕국이 어디로 내려오고 이 땅으로 잠시 동안 권세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하늘 천상에서 쫓겨났던 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에 권세 잡고 이 땅에 잠시 왕 노릇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이제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사탄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되고 또 쫓겨나. 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고? 그렇죠, 무저갱,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 중에 내용 하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의미가 자주 얘기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모든 악과 미움과 그 사단 마귀는 하늘에 발붙일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쫓겨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죄악이 물러난 세상, 완전히 쫓겨진 세상,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은 꿈꾸고 계시다고요.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도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타난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의왕에 와서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의왕 이 땅에는 모든 더러운 밤문화들은 다 끊어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밤길을 다녀도 무섭지 않고 공부하기 좋고 좋은 병원이 들어서고 땅값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왜요? 너무너무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좋아. 너무너무 평안하고 살기가 좋아. 근데 막 음란한 문화, 밤문화, 뭐 막 먹고 마시고 막 드러눕고 막 이런 게 평범한 문화가 되면 그곳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꿔야지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더라? 그렇죠.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제가 꼭 맞춘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이제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반기 그동안 잠깐 쉬었던 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전도대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갈 그곳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전쟁, 싸움. 그런데 기억하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면, 복음 전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성경 본문 20절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자막 확 뛰어넘어갔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안 드렸나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너희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를 통해서 더 기뻐하라? 그렇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거는 잠깐, 일순간 이 땅에서만.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는 잠시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하찮은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진짜 우리가 더 꿈꿔야 될 기쁨,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말은 곧 영원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된 것,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저는 귀신 들린 집도 가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집도 가보고 막 그러면 딱 들어가면은 이상해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컴컴
험하고 습하고 벽지는 다 찢어져 있고 막 바닥은 뭐 다 장판은 다 뜯겨갖고, 여러분 벽이 찢어지고 장판이 뜯겨 있으면 보편적으로 그거 수리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잖아요. 안 해. 못 들렸으니까.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디를 좋아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 깨끗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요. 청년들이요, 방 잘 치우고 사세요. 혼자 방 문 딱 걸어 잠그고 커튼 딱 치고 막 어둡게 하고 거기서 막 컵라면 먹고 막 버리지도 않고 집도 치우지도 않고 막 온갖 쓰레기는 집안에 다 있고, 이러면 죄송해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정상적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그래서 귀신 들린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집을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배 드려주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귀신은 더러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더라?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종종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납니다. 날걸? 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보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게서 사라졌어요. 뭐 기뻐요, 슬퍼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을 도로 가져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데 나한테서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입이 방정이야. 막 여기저기 가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막 저런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는 자랑하기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제가 천국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 손가락을 보면서 매우 기뻐해. 아, 거기가 천국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 삼는 게 정상이에요? 자, 다시요. 천국이 어딘지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저기에 있어요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물은 사람이 제 손가락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 그 이적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함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성경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또는 그 편협한 자신의
그 유대주의에 푹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진들은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쳤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선포하는 것으로도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외쳤던 것들, 그 듣고자 했던 것들의 성취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지요. 즉 구약의 예언자들은 선포는 했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 그거 죄송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잖아요. 몇 평짜리 아파트를 얻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임한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치료 안 받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증명되었죠. 그 증명을 보면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적들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이제 나이크 신발을 사줬어요. 나이크라고 아세요? 나이키 말고 나이키 짝퉁. 그때는 짝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크라는 신발에 아디디스 뭐 이런 거 그런 신발을 사줘요. 심지어 고무신도 그랬어요. 고무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니까 고무신도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맨날 집신 신고 다니다가 고무신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시장 갈 때 고무신을 들고 가고 그리고 뭐 거기서 잠깐 딱 내려놓고 신고 또 시장 보고 집에 올 때는 또 그 고무신을 들고 오고. 이 고무신을 왜 사줬는데? 신고 살라고, 신고 누리라고. 옷을 하나 사줬어요. 옷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걸어놔야 돼요? 입고 다니라고 사줬어. 근데 입고 다니면 해진다고. 그리고 못 입고 걸어만 나. 여러분,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 희락과 화평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것,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풍랑이 이렇게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을 떠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라고 교회를 세워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거기 와갖고 하나님 나라는 없고 우리의 대학 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할렐루야, 못 들어가면 놀렐루야. 왜 이러십니까? 뭐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면 더 이상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우환질고를 피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로 딱 태어났으면은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사탕 하나만 줘도 기뻐하고, 그 사탕 좀 주세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이 점점 쌓여가면, 계속 그러면 그 병자라 그러죠. 환자,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병이 치료함 받고 일이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고 우환질고가 뭐 떠나가고 그것으로 기뻐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가는 기쁨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이라고. 옆집 아저씨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저 1등하는 아이와 내가 겨루어서 내가 1등해서 그 기쁨이 아니고,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그 기쁨이 아니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이라고. 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된 기쁨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복음에 헌신된 전도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